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대로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서 있어야 할 사명의 땅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왜 그렇게 반대로 갔느냐 하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구 끝까지 도망가는 한이 있어라도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꽉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 참 말씀은 듣기에 은혜롭지만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막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요나와 같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반드시 감내하고자 할 때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의 요나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참 많아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수고하지 않고 대신 좀 더 칭찬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게 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인생이 빛나는 시기는 언젠가?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언젠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고스럽지만 충실하게 땀 흘리며 허리를 숙이며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때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젊을 때가 아니라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향기 나는 때는 푸릇푸릇한 젊음의 20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입니다. 장로의 직분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이 있죠. 이 모든 직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사역해야 할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은 그 장로라는 직분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할 때 그분이 멋있는 겁니다. 권사님이 언제 참 멋있는가 하면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정말 교회의 크고 작고 어려운 것들을 돌아보며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이 권사님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직분에 맞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직분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직분에 맞게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명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 했더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이 사명의 장소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을 나타내면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는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집이죠. 여러분, 그 집이 내가 가정주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서 있는 선교지가 사명의 땅이듯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내가 사명 감당해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여러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가장 빛난다. 아유, 그걸 금방 외우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언제 가장 빛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가장 빛납니다.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어요. 성도가 언제 정말 멋있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모습 볼 때 성도의 얼굴에서는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놓기만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못 써요. 왜 못 씁니까? 녹이 슬어서 못 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사명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편한 것 찾고 좋은 것 찾고 일하지 않는 것 찾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회피하다가 인생 세월 다 지나고 난 뒤에 녹슬어서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살아도 한평생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실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도 한평생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덧 젊을 때가 있으면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와요. 이 시간에 해가 지고 난 노후에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한평생 살아가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살아도 한평생은 흘러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이 한평생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런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아름다워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분은 누가 봐도 멋있어요. 경건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서 있는 일터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누구와도 관계되어 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그 사람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도시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요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해야 옳을까요? 사명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도망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유기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와 심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갈 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황 속에서, 이 요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무엇일까요? 요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요나의 인생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곁길로 갈 때 유기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조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는 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지 니느웨를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요나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되어져요. 요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도주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가세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곁길로 가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부모가 가슴이 아파서 곁길로 가는 아이를 찾아가서 그의 앞길을 막듯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본격적으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참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고 참견해 주지 않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일들로 통하여 간섭해 주시 시작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간섭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이 그리울 때 부모님께서 잔소리해 주시던 그 잔소리가 듣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기분 좋게 요파 항구에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 싫은 니느웨가 가지 않고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요나가 기뻐하며 휘파람을 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순풍의 돛을 다는 듯한 그 순항도 잠깐이고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바람이 쏙쏙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은 순식간에 거센 폭풍과 풍랑이 되어서 요나가 탄 배를 마치 돌로 그 배를 깨듯이 그런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폭풍이 얼마나 크고 거센지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탄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다 이제 바다에 빠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공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예상치 못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종교의 씨앗을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사람은 무의식 중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절에 다니는 스님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찾습니까? 스님들도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큰일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렇게 오 나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세계 역사를 나눌 때 전 세계가 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요. 기원 전, 기원 후. 이것이 기원 전은 AD라는 표현을 쓰고 기원 후는 BC라는 표현을 쓰죠. 그 가운데 있는 기준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그 이전은 기원 전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BC 2024년도 이렇게 전 세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언젠가는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맞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은 잘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쳐지게 될 거예요. 거센 폭풍으로 배가 깨어지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 가장 밑바닥에 고물이라 그러죠. 그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왜 잠을 자고 있을까? 어쩌면 요나는 소명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냥 눈 꽉 감고 배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다리를 웅크리면서 눈을 꽉 감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나가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는 잠입니까? 아닙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등진 무지의 잠이요, 나태의 잠이요, 퇴보의 잠이에요. 영적인 설렁포에 빠져 있는 깊은 잠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내부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정작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그 영향력을 교회가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죠.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원처럼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일평생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 성소를 해야 되죠. 주일 성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그 한 날은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월요일은 직장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죄악,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헌성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침투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주일날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충전하였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 떴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생각지도 않는 예상치 않는 풍랑을 하늘에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완악함과 아집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에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심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요나의 배에 불어닥친 그 풍랑은 요나를 거룩하게 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다시금 기회를 주는 풍랑이었어요. 요나에게 불어닥친 요나가 탄 배 깨질 듯한 그 풍랑은 요나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라 요나를 살려내는 풍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6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 탄 배가 누구 때문에 그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요나를 살리는 것이 풍랑이었어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거룩하고 그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요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풍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 하신다고 하십니까? 채찍질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참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간섭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의 영혼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생각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줄 때 얼마든지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말해주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탄 그 배의 선장은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막 흔들어 깨웁니다. 다급한 듯이 한심스럽다는 듯이 막 흔들어 깨워요.
본문 6절 상반절인데 보면 이렇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선장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서 하나님께 구하라 뜻이 아니고 어떤 신이 되었든지 네가 믿는 신이 무엇이 되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니까. 선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는 과거에 그들이 종종 사용했던 방식대로 누가 신을 노엽게 하였는지 이번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다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누가 됩니까? 요나가 마침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참 하나님은 멋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벳사공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비뽑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누가 제비에 당첨되게 합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도 공기는 존재하고 집에 가도 공기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비뽑기를 제안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벳사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벳사공들이 제비를 뽑자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각종 신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라고 시켰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라는 것은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 없고 조금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벳사공들의 제안으로 제비를
제비뽑기한 결과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요나는 이제 뱃사공들에 의해서 흉흉한 바다에게 던져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땅이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에 서 있을 때는 가정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세상 속에 서 있을 때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